이렇게 오늘 주일 낮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이 훌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훌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저녁 오후에 증거할 그 말씀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신천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한 목사가 누굴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모두 66개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홍기 목사 쓰시고 신천지 교리하시면 쭉 나옵니다. 1시간대로 3분 이렇게 설교가 장시간 주어지는데요. 주제만 다 다른 주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네스북 기록을 깹니다. 장로교나 감리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해 설교를 제일 많이 한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 설교자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2000시간 이상을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제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HD TV를 해서 파워포인트 자료가 함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제일 강력하게 신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꼭 빠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는 것뿐 아니라 좀 누굴 데려오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 기회를 좀 꼭 여러분들이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제가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그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분, 그렇게 제가 마치면 되겠네요. 10분, 이제 지금 위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전부터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110년 전에 있었던 영국의 지금 저기 빨간 부분이 영국 섬의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일어났던 부흥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김홍기 목사 부흥하시면 이제 설교가 지금은 9개만 있지만 앞으로 제가 수백 편의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부흥을 공부하시면서 부흥의 그 원리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함께 부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부흥하면은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부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바로 그 밑에, 천국에 가는 것 바로 직전에 이 체험이 부흥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천국의 현관까지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흥의 축복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부흥의 축복을 받은 교회나 받은 지역이나 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부흥의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흥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부흥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어떤 교회가 막 커져요. 그러면 부흥하네 저 교회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네, 복음 전도하는 것. 그런데 복음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곧 부흥은 아닙니다. 또 복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더해져요. 네. 전도가 곧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그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뭘 부흥이라고 말씀합니까? 부흥은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던 사람이 탁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 또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아, 힘이 약해요. 영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말씀도 사모하고 볼 만한 그 능력도 없네요. 기도를 사모하고 할 만한 그 능력도 없네요. 전도할 만한 능력도 없네요. 주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특권,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왠지 지갑이 더 사랑스럽고 주님과 교회보다 이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소생하는 것,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 영적으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 찬양도 달라지죠. 네, 이거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항상 찬송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감리교가 처음 몇백 년 전에 처음 나타날 때, 영국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요한 웨슬레와 함께 동생 찰스 웨슬레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찬송 작사를 무려 8,000여 개를 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이 바로 찰스 웨슬레가 작사를 한 찬송입니다. 이런 게 8,000개예요. 네. 부흥이 일어나면 찬송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교회는 찬송합니다. 부흥이 일어난 개인은 찬송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 영적인 소생, 영적으로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이제는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그냥 누워 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일터로 또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awakening,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부흥이 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진 설명은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부흥은 성경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본문 말씀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부흥의 용어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침례, 이것도 부흥의 용어인데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에베소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걸 아십니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다음엔 무엇이 나오죠? 거기에는 삶의 변화가 나옵니다. 가정생활에 부부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 심지어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삶이 경건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것이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말이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말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흥은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가? 거룩함과 더불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흥의 용어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ower from on high인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셀교회니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전도하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서플멘트라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보조식품이 있죠. 그 정도입니다. 진짜 주된 식품이 뭡니까? 밥이죠. 김치죠. 네, 찌개죠. 생선이죠. 고기죠. 이런 밥, 이런 것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만 교회는 약동하는 전도에 하나님의 무서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여기 그랜 피아노 얼마나 좋은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여기에 신시사이저 있습니다. 드럼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기에 아주 북돋아 줍니다. 그런 거 전혀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이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그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로마 제국이 결국은 뒤집어 엎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일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니까 충만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체험을 미리 여기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왜 사모하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천국을,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왜 천국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이게 부흥인데요, 그건 또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이런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부흥의 용어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부흥의 용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의 용어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나가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하루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만큼 복음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 구절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구절들 열심히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시댁에서 완전히 나 홀로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늘 불편함을 느끼고 늘 영적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죠. 부흥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받아야 될 것이 부흥의 은혜고 부흥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혹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부모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 부흥된 부모,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해도 자녀들이 네 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부모가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설교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혹은 구역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분, 여러분 한 분 모두에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고, 내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걸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이 성령의 체험, 그리고 내가 부흥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경험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내 말과 내 설교가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부흥 설교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700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도의 유럽의 지도인데요. 유럽의 경건주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부흥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44년 동안 그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00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보내시는데 미국에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56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1차는 44, 2차는 56년 도합 100년간이나 미국의 초창기에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죠. 신학교도 제일 많죠. 아직도요. 네. 위대한 그런 그 신학자들이나 또 위대한 설교자들도 많이 있고, 유럽에 비해서는 미국이 영적으로 한결 낮습니다. 캐나다도 보니까요, 한물간 생선이에요.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영국 런던에 가보십시오. 예전에 큰 이 교회당 건물들이 지금은 다 바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다 팔아치우고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토화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미국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미국이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부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을 1, 2차를 통해서 위대한 부흥을 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 웨일즈를 오늘 저는 미국보다 웨일즈를 말씀을 드리는데, 웨일즈는 랜드 오브 리바이벌, 부흥의 땅이다. 랜드 오브 송, 노래의 땅이다. 이런 그 별칭이 있습니다. 부흥이 지속이 됐습니다. 탐 존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그 가수를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제때 정도 되면 탐 존스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네. 뭐 My Delilah 뭐 그런, 뭐 조영남도 그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치고, 네. 그 노래 불렀던 그 탐 존스가 여기 웨일즈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래의 땅이라고 부르는구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여기 그 개신교 남성 합창단들이 웨일즈에 유명했어요. 그것 때문에 노래의 땅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해요, 이 사람들이요. 웨일즈 사람들이. 하웰 해리스, 데니엘 롤렌스 이런 위대한 설교자들이 18세기 중후반에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 눈이 지금 감겨 있는 분이 보이네요. 크리스머스 에반스. 이분은 원래 아주 굉장히 무서운 깡패였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자기 눈이 누군가 후벼서 자기 눈을 누가 후벼서 이렇게 눈이 빠질 정도로 싸움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나는 싸우다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바로 이 에반스인데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사가 됐습니다. 전에는 그저 주먹 가지고 사람들 그냥 갈취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시는지. 여기 웨일즈의 19세기 초반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1859년에 또 부흥이 일어나네요. 그리고 1800년대 말에는 그 유명한 D.L. 무디, 또 오른쪽에는 그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저분은 노래하는 부흥사, 무디는 설교하는 부흥사, 놀라운 부흥이 웨일즈에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양아흔아홉 마리는 우리의 있으나, 그 찬송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찬송인데요. 웨일즈에 계속되는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에 보면은 영국이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습니다. 제일 큰 부흥이 1904년, 1905년 2년 동안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 좀 보시는 이 캐즈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매년 성경 연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세계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그때 가졌습니다. 1902년 7월입니다. 웨일즈 부흥의 전조들입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갈급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느 때 오는가? 우리가 조직하고 어떤 우리 위원회를 만들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로 부흥은 안 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기 시작할 때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죠.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하죠. 행동보다 기도의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 기도는 A.W. 핑크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가? 우리의 행동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낮아져 있는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왜 기도해요? 그렇죠? 날 믿고 할 것이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의존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캐주기에서 세계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기 전에 누군가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를 계속시키실 때 보십시오, 반드시 교회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쾌주익에서 기도를 드린 그들이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니, 이게 어디 있나요? 구약에 있습니다. 요엘서에. 이처럼 부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흥이 오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셉 젠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때 쓰임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1904년에 부흥이 왔으니까 1903년 말에 젊은 청소년들을 이제 모아서 집회를 하는데, 한 집회에서 한 굉장히 수줍은 소녀 한 명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지한 간증, 수줍어하면서 어떤 소녀가 이 얘기했는데 이게 부흥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1904년 초입니다. 셋 좌슈라고 하는 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1904년 9월쯤 되니까 부흥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부흥사니까 여러 군데에서 부흥을 했는데, 이때 이 부흥이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셋 좌슈 이분이 부흥을 그렇게 또 보고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분을 통해서 있었는데, 에반 러버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26살밖에 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신학교 성경학교 같은 데서 3개월밖에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6개월 동안에 무려 10만 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광산 광부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부흥을 그에게 체험케 하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청년이 이제 늘 성경 끼고 다니고, 네, 또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랬는데요. 네, 시간 관계 때문에 다음에 있는 구절은 제가 넘어가고, 네, 이 부흥회 때 이 셋 좌슈아가 주님 우리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벤다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설교 후에 할 때, 여기에 이 에반 로버츠가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주님 저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네. 부흥의 첫 번째 원리는 이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지만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는 절대적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명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나 이런 게 전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 이 순종,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떤 정의를 주셨냐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시는 건데,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만 이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충만하게 우리가 모시고 체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사에 매 순간순간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그 젊은이들의 그 생애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만들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 주일학생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또한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어떻게 이 부흥의 축복뿐 아니고 다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100%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모든 면에서 내 순간순간 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멈추면서 여러분에게 순종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린 것과 함께 다른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순절 이전에 오순절의 축복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무엇 했습니까? 10일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이후에도 저들이 사도행전 4장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재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기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함이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마음에 그냥 복받치고 한이 서려 있고 마음속에 그냥 눈물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막 기도를 통해 응출돼서 표현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자 술 취했네. 지금 성전에서 술 취해서 이래? 아닙니다. 제 마음이 원통해서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물 쏟듯이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사무엘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잖아요. 여기 허벅지를 쳤으니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더 그냥 매달리네요. 제대로 설 수 없으니까 더 매달려요. 네. 결국은 축복하고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왜요? 야곱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아니 앞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모든 걸 잃어버릴 처지인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구할 때 이런 간절함이, 어머니 한나의 그 한 맺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